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많이들 힘드시겠죠. 오늘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새 힘 받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 드림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힘 받는 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함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것을 고백하오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한 시간 예배가 목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흘러나오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계속 말씀 은혜 가운데 진행되시는 귀한 자리 함께 사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묵상과 또 성경 통독 바울 서신 진행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하신 은혜 또 함께 해나가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소그룹 모임들이 화상 모임이죠. 주 모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모임뿐 아니라 1:1 양육자 모임 등등 소그룹 모임들 잘 활성화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 주 앞에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중에 가장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씀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비전 찬송 아닙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왔던 그 찬송, 한 번 더 이 시간 또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또 이 찬송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존전의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한 번 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요,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의 모든 찬송, 존귀 영광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조그만 소리로 보좌에 앉으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서 주님만요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아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좀 전에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어린 양께 이토 어린 양께 이토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모든 존귀, 찬양, 영광, 능력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우선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식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그 사랑, 주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누리며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충성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베델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통해 주님께 수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희 영이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므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경험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 이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와 교제인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화상 만남인 줌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눔으로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나의 신앙이 살아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교제가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교회 공동체임을 이러한 화상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품 안에서 더욱 굳건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베델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줌을 설치하는 과정, 온라인 1:1 양육, 목장 모임, 앞으로 있을 성경 공부 등 주님의 주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존감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께 찾아가 주셔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14만 4천과 큰 물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14만 4천과 큰 물이라는 제목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 그리고 하늘의 승리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만 4천과 큰 머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7인의 환난을 보여주시고 또 7나팔의 환난으로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한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승리를 미리 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이 힘들지만 하늘의 승리를 미리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승리를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어려운 시간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죠. 이들이 누군가 자세히 보면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에는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황인도, 백인도, 흑인도, 히스패닉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갈등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없고 또 이란과 이라크와 또 이스라엘과의 갈등도 없고 더 이상의 갈등이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성령의 언어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천국에서는 서로 간에 다른 언어니까 언제 그 언어들을 다 배우겠습니까? 말로, 언어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직접 교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로서 우리는 듣는데 육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듣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직접 전달이 되니까 더 이상의 참 우리의 언어의 제한으로 인한 오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오해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 겪습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오해가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성령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큰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큰 환난이 이 땅에 이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환난을 통과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참 논쟁이 되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환난 전에 공중 들림 휴거라고도 합니다. 공중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하늘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환난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지 않는다면 왜 겪지도 않을 환난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여러분 이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되 그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나아가서 그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첫째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은 영혼들은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당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닥거릴 시기가 아니고 정말 절박한 깨어있어야 될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 받아야 천국 갑니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천국 확실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기독교 신문들 또 목회자들의 모임을 들어가 보면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두 그룹의 사람들로 점차 나뉘어질 것이다. 한 그룹은 이 위기를 직감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깨어서 자신의 영성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이제까지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혼란과 어려움의 시간이 닥치니까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제가 아닌 많은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깨어나십시오.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는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길로, 좁은 길이지만 보혈길이지만 영광의 길로 다시 새롭게 달려가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에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돌이키셔서 오로지 예수님께로 향하는, 천국을 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들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종려 가지를 들었다 하는 것은 승리, 해방, 축제, 기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에 참 목 놓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환하게 빛나는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얼굴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있을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확실히 일어날 일이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어차피 그때 가서 감사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감사를 당겨서 지금부터 감사를 하면서 그 마음에 감사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보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기쁨과 감격을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감사하자 하는 거죠. 지금부터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준비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미 천국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제목은 이미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늘 묵상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천국이 충만히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이 땅에 피곤하고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점점 멀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신다면 이 땅의 삶도 더욱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베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환난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른 그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맞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100%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축도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십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TV를 보고 계시든 컴퓨터를 보고 계시든 셀폰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니까 그 예배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안 목사님 얼마나 열정으로 찬양하십니까? 그 찬양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기도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말씀 받을 때에 주여 그렇게 살겠나이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축도도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보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마음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지고 파워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환난을 견디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말씀하세요. 자, 본문의 장막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말씀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전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장막 아래 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환란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장막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여러분, 환란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엔요, 이 생명수 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도 나오지만 여러 군데의 생명수 또는 생명의 수의 강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22장 보십시오. 22장 1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12가지 생명을 나누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서 만국을 치유한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생명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생명나무의 열매도 정말 주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열매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직접 씻어주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당시 초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요한으로부터 받았을 적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 정말 예수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늘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수의 강을 실컷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 실컷 먹고 나가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는 우리는 별로 없겠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목마르고 주립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사랑에 주리고 목마르고 위로에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분,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마르고 주렸는가 한번 보시죠.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말씀하죠. 내 영혼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같이 그렇게 말랐다는 것. 바닥같이 말라버린 땅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갈망하고 있고 내 육체까지도 앙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은 이렇게 물보다 떡보다 정말 목마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까먹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갈망하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도 이런 다윗의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 속에 이런 갈망이 있는가? 정말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는가? 간절히 다윗처럼 주를 찾는가? 이 갈망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거듭나신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간절히 갈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일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책임이 있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것들에 점차 편안해지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것들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점점 집착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소유가 나를 끌고 가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에 끌려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끌려가는 만큼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환난, 주님의 날을 아무 준비 없이 맞아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자칫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염려인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그 환난은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두 배로 더 받았던 성숙해졌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에게 그 환난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든 글자 그대로 저주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 환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생수로 생명나무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12학년 1학기 때에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정말 신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 벌써 합격 다 받았으니까 공부를 즐기면서 그냥 그 대학교 갈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신나게 다니겠습니까? 공부를 해도 얼마나 즐기고 두근거리는 기대감에 하버드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버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에 이미 합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여생은 이제 천국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서는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이 땅의 삶이 힘들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천국만 생각하면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암송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승리, 하늘의 위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늘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 안에 하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도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위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재정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년이 4분기로 되어 있는데 7월까지가 이 재정의 3분기가 마무리되었고 원래는 재직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정팀장님이 재직분들에게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여러 성도님들의 정말 눈물나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 재정이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와달라는 급한 요청이 와서 우리가 후원해드린 액수가 거의 8,000불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로서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8,000불을 그렇게 후원해드리고서도 우리 교회가 흑자로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잘 채움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봉헌 또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은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무엇보다도 노약하신 분들과 또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 어렵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친히 더욱더 개입하여 주셔서 이 재물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이 땅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생명두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늘의 그날, 그 하늘의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을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운 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